오늘 우리가 읽는 창세기 7장 말씀은 마침내 홍수 심판에 관한 그런 기록이 나타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많은 박해와 조롱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또 한편으로는 방주 짓는 일들을 끊임없이 계속했습니다. 방주가 완성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육지의 생명들을 보존할 수 있도록 암수를 구별해서 이 방주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방주에 들어간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면서 또 쏟아지는 비로 인해서 높이 이 방주가 물 위에 떠오르게 되는 내용들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홍수의 과정들에 대해서 쭉 소개하는 말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7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노아는 먼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그 은혜를 입은 노아는 그 어둡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직하게 순종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보고 이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1절 보면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 어떤 세대였나? 우리가 앞에 6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의 딸들과 또 사람의 딸들이 함께 섞이면서 경건한 후손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 상실을 해버렸고,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생각이 다 악한 것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포악함이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 패역하고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그러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희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노아의 의로움은 하나님께로 받았던 믿음, 그 믿음을 그의 오랜 삶 속에서 끝까지 순종하고, 비록 눈앞에 그 현실이 펼쳐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믿음에 의한 순종,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잘 증명해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향해서 이 패역한 세대,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대 가운데서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 믿음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는 말씀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선진들, 앞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애 가운데 잘 드러내고 보임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노아라고 하는 인물도 등장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래서 이 노아는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쪽에 읽었던 에스겔서 말씀 보게 되면 에스겔서 14장 20절에 보면요,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는 너희의 의로움으로 살 것이고 너희의 죄악으로 너희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약의 대표적인 의인들을 소개할 때 노아와 욥과 다니엘을 소개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노아가 온전하고도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노아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명령을 하십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짐승들을 그 방주로 들일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속에서 살 수 있는 생명체들은 보존이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 보존이 될 것이지만 육지의 생물들,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생명체들은 비가 내려서 살 수 없게 될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고서 그것을 방주 안으로 들이게 하십니다. 정결한 짐승들은 암수 7씩을 방주 안에 들이게 하고요. 부정한 짐승들은 암수 2씩을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암수 7씩을 방주 안으로 들이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들을 암수 1쌍씩 방주에 들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한 명령을 하는 것과 함께 노아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5절 말씀 가서 보시면은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홍수가 시작된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짐승들은 방주에 들어가게 되고 방주에 들어간 지 7일이 지난 다음에 홍수가 땅을 덮습니다. 그때에 큰 기품의 샘들이 땅에서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지는 일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비가 많이 쏟아지는 그런 여름철을 보게 됐을 때 하루 이틀 정도만 장대비같이만 쏟아져도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이 그냥 물이 범람해서 난리가 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땅에서 샘이 터지고 또 하늘의 궁창에 많은 수증기 층들을 하나님 다 열어서 하나님께서 비를 쏟아 부으시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여기 펼쳐졌겠습니까?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와 모든 짐승들이 들어간 것을 보시고 문을 닫으셨다라고 말합니다. 16절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다. 닫혀진 방주는 비가 쏟아지면서 땅에서 그 물의 수위를 따라서 높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무려 한 7m 이상이나 될 정도로 떠올라서 온 지면이 물에 덮이게 되었어요. 방주는 물의 물살을 따라서 떠다니게 되었고 천하의 높은 산들조차도 다 잠기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위 남극과 북극에 모여있는 빙하들이 다 녹는다고 하면 잠긴다라는 말을 하죠. 그만큼 많은 물들을 하나님께 쏟아 부어서 소위 말하는 지각의 대변동을 이 홍수를 통해서 이루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런 산이라든지 이런 큰 협곡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때 만들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화산이라든지 이런 지진들을 통해서 어떤 형태의 변화가 있지만 사실상 오늘날 우리가 보는 높은 산이라든지 협곡 이런 모든 것들은 노아의 홍수 때 새롭게 만들어진 환경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물들이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추위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면서 남극, 북극 쪽으로 빙하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21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시죠.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며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화석들, 공룡의 화석을 비롯해서 모든 화석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살 수 있었던 생명체는 물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생명체 외에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 8사람과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육지 생물들이 결국 살 수 있는 유일한 대상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23절에 보면 홍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23절 뒤에 가서 보니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하나님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또 만들어 가실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선자라는 한자 있죠? 배선자를 잘 보시면은 거기에 배에 8명이 들어갔다라는 그것이 뜻글자로 들어가 있어요. 8팔자에다가 입구자에다가 배주자를 써가지고 배에 8명이 들어갔다. 그 노아의 홍수의 이 설명이 한자로 만들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방주에서 기다렸던 시간이 7일이었고요. 물이 창일하게 된 기간이 150일이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물이 줄어들기 시작한 시간들이 또 150일, 그리고 땅이 말라서 사람이 방주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시간이 70일이 걸려요. 그래서 방주에서 보낸 이 날이 377이 됩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아와 이 짐승들이 방주 안에서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그들이 보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폐역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그 말씀을 바라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 당시에 노아가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자들 여전히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을 하나님 앞에 보이며 살기를 힘써야 함을 배우게 되죠. 그러한 삶을 힘써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방주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방주 바깥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이 방주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누려 살아가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또 복된 주일을 맞고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이 새벽 시간에 주 앞에 나와서 또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기대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배역하고 더럽고 완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믿음을 선물로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믿음이 참된 것을 증명하기를 원하심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배역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저희들, 이 세대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힘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우직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저희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또 은혜를 구하며 이 주일을 맞사오니 주 앞에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해 주시고 저희들의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오늘도 주와 더불어 온전히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